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위로부터 모든 안전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다 읽으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어제까지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그 전에 7년이 걸렸으니까 도합 20년 동안 진 거예요. 솔로몬이 집권했던 기간이 40년입니다. 총. 그의 즉위식으로부터 그가 다스렸던 온통 기간이 40년인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던 20년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었던 솔로몬,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된다. 그런 정치학의 명언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늘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사랑이란 마음은 처음 마음이란 얘기예요.
처음 주님이 사랑스러웠던 그 얘기가 아니고 첫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합리화를 잘합니다. 여러 가지들로 그럴 수밖에 없다.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들을 융통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그렇게 융통성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융통성,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드는 순간 그건 융통성이 아니라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볼 건데 오늘까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솔로몬의 왕궁까지 완공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죠. 이 왕궁이 성전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2절에 보니까 레바논 나무로 그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 높이가 30규빗이라. 한 규빗이 50cm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전은 가로가 60규빗, 그죠? 세로가 30규빗, 세로가 40규빗이었나요? 몇 규빗이었습니까?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높이는 똑같았는데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이 솔로몬의 왕궁이 훨씬 컸어요. 당연했겠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니까 아무나 지금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휘장, 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성전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지만, 그런 자격을 주어졌지만, 이 솔로몬 시대 때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사장들만, 특별히 정결 예법을 일주일 동안 행하고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귀한 일이 아니죠. 성전에 가는 게 그렇게 귀하다 느껴집니까?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어디나 널려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를 가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왕궁에 더 많은 사람들과 대신들이 함께 일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규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성전을 건축하자, 가장 큰 규모를 하자, 큰 규모로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죠? 누가 그런 얘기 했다는데, 어디 우리나라에다가 기독청을 만들자, 모금을 해가지고 교황청이 있듯이 교황청처럼 기독청을 우리나라에 어디 종로인가요? 거기 만들면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듯이 찾아와서 관광 수입도 높이고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하여튼간 모금운동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러는데 선동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규모 자체를 늘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왕궁이 훨씬 컸어요, 성전보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크기를 자랑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돈도요, 벌어본 사람은 욕심부리지 않는다 그러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돈에 별로 개념이 없어진다 그러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을 좀 벌었어도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이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크신 하나님은요, 크기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14절에 히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그 모든 물품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협정을 맺었었어요. 그 히람과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이름이 동명이인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그래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자체는 사실은 우리 시대도 그러지만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저희 아내의 이름도 희진인데 정말 이름이 흔하거든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히람이 만든 노수로 만든 성전의 물품들이 15절부터 쭉 그려져서 몇 절까지 나옵니까? 45절까지 나오죠. 39절까지는 히람이 만들었던 그 노수로 만든 성전의 물품들, 그것들의 구체적인 형상과 규모를 말하는 이야기가 써 있고요. 40절부터 45절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영상이 잘 나오죠? 갑자기 멈췄네요, 화면이. 네. 그걸 정리하는 이야기가 45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걸 왜 읽나 이런 마음이 드시죠? 여기 21절에 보시면 주목해야 될 게 두 기둥,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주랑이라는 게 그 38년 된 병자 고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기둥으로만 세워진, 벽체가 없는 기둥으로만 세워지고 위에 아치 형태의 지붕만 덮인 그런 석조로 만든 텐트 같은 형태의 그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주랑 맨 앞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했고 왼쪽의 기둥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모든 건축물들의 특징이 이런 큰 주랑 대표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입구에 거기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름을 새겼다. 이런 두 기둥이 나오고, 또 23절에 보면 바다를 부어서 만들었다 이랬죠. 바다라고 했지만 그 물두멍입니다. 성전용 그 재물을 씻는 물을 담아두었던 커다란, 그 지금식으로 말하면 대야 같은 커다란 물 탱크 같은 거예요. 근데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깨끗하고 반사되니까 거울처럼 보였거든요. 바다라고 불렀어요. 또 그런 바다를 만들었다. 또 27절에 보면 술의 열을 만들었다. 받침술의 열, 또 그런 바퀴, 수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이해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하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 형상들을 서술하는 장면이 나와요. 묘사하는 장면 2번 나오는데, 심판이 임하기 전 그 불의 심판,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나팔, 이것이 불리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고통이 끝나고 회복을 선포하시는 20장에 가면 또 한 번 그 성전의 모습이 서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쓰이는 용어들이,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둥, 이 바다, 수정 바다를 내가 보았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12기둥을 보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12보석으로 갖춰진 그 성전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묘사하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 보여질 그 성전의 모형을 지금 주님께서 솔로몬 시대 때 한번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사도 요한이 400년 뒤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게 하셨던 그때에도 비슷한 이미지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이게 자기의 편의대로 이단 교주들의 어떤 교리를 위해서 왜곡돼서 해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그렇게 속기 딱 좋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여기 나왔던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절 마지막 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이제 성전이 마쳐지고 성전 공사와 왕궁 공사가 20년 동안 끝났습니다. 그러고도 예물이 남았다는 거죠. 금과 은과 놋이 남아서 성전 창고에 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도 주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로 삼고 그 안에서 영생을 찾고 생명을 찾기 위해 성경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읽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전하면서
영상이 점점 길어지죠.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반복해서 읽으시면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약속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도 솔로몬처럼 순수하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이 편치 않게 하셔서 주님의 크신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